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제가 감기 병마에 붙잡히다 보니까 뭐가 오느냐면은, 이런 요소에 마음을 안 빼앗긴다 하면서도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가 있더라, 이겁니다, 나에게.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 생각이, 그리고 왜 이렇게 바빠, 그냥. 하여튼 감기 걸릴 때는 왜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지 몰라, 그냥. 오히려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연결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참 힘들구나. 저는 감기에 걸렸고,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이때 뭘까 참 힘들구나.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활에 살면서 문제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눌려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다 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무거운 짐이 병마의 짐이 나를 짓누르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과 싸우니라고 정신이 없는 게 내가 그것과 싸우니라고. 그런데 어떤 자가 남의 짐을 져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아무나 지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문제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그 문제가 여러분 사건 일들이 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 진정한 주님 앞에 내가 붙잡혀지고 들여지지 못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다 여러분 삶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짐이 되면 나에게 고통이 되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뺏기죠.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본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하여 준 기본 교훈들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첫째 1절 2절입니다. 연약한 형제를 책임지고 짐을 함께 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배우셔야 돼. 연약한 형제가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고통받고 있습니까? 힘들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걸 같이 질 수 있는 더 갑절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가 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3절 5절이 그래요. 그래서 2절에서는 1절 2절은 너희가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3절 5절 뭐냐? 그러니까 겸손하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소금이라.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됐다. 이거 교만이거든요. 교만. 되어지고 이루는 것도 없는데 뭔가 되어졌다고 착각하는 것은 이거 교만이거든요. 내가 기도에 간 곳에 응답도 없는데 응답 받았다가 하는 거 교만이죠. 주님이 나타내가 역사 가운데 응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5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그 자기에게 있어 남에게 있으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체로서 내가 세워졌으면 내가 책임을 다할 일이 뭐냐 이겁니다. 그 다음 6절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자의 영적 물질적 유익을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종을 함께 하라. 그리고 10절에서 7절에서 10절은 성령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이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성령 안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 안에서 나에게 그게 실상으로 주고 확신이 주어지니까 낙심하지 않죠. 그리고 계속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보면서 신령한 자만이 모르겠어요. 형제를 바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신령한 자가 뭔가?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란 말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
그렇지 못하는 내 자신도 세워지지 않는데 남을 어떻게 세웁니까?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세워진 것 맞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신령한 그래서 그 말을 봤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바로 잡는다라는 말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이전에 혹은 상태로 회복시켜준다. 바로 잡는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으로 회복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담 안에서 바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다시 회복시켜준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그걸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돼. 성경은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내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삶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자, 그래서 따라서 먼저는 만약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은 부드럽고 온유한 태도로 그를 이전에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되면 생명 믿게 되면요,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내가 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이제 내일 목사들 임직시킬 때 권면을 하는데 뭘 권면하고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사람한테 내가 목사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목사로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목사로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은 신령한 자로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돼. 언젠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 관계도 회복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본문을 보면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상도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기의 행동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지 마시고, 저도 이번에 하여튼 감기 병마로 인해서 고통하고 싸우면서 계속 내 자신을 그 사람을 통해서 비춰본 거예요. 이렇게 비춰본 거예요. 나 자신을.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런 걸 비춰보면서 보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은혜 가지고 내세우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그렇게 성경 안에 바라보면 더욱 악하더라 이겁니다. 더욱 악하더라. 그러니까 악하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게 복이죠. 그걸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려놓으시는 게 복 아닙니까? 1절에 다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런 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범죄하고 어떤 허물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 관계 내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른 관계가 내가 신앙이 지켜지면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고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고 지금 내 안에 들보가 빠져야만이 남의 티를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티를 갖고 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돌아보다는 말은 주의 깊게 쳐다보다는 겁니다. 응시하다, 조심하다는 의미를 지닌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의도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이란 범죄한 형제를 교정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더 나아가 남의 잘못을 거울 삼으러 자신을 몰아겠어요. 여기서 오늘 보면 1절에서 주의 깊게 성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데는 우리가 이런 사랑관계, 고정관념, 편견 그걸 정말 갖지 말아야 된다고 많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갖지 말아야 돼.
저 사람이 죽이 되건 밥이 되건 그냥 하나님께 중보기도만 해줘. 놔둬. 그냥 나도 모르게 그게 내가 범죄가 될 수가 있고 내 안에 허물이 될 수가 있죠. 즉 성도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의 올바른 행동을 위해서 거울로 삼는 어떻습니까?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어디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게. 은혜가 있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더 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지하고 비난하는 대신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이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입니다. 바울은 그런 겁니다.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기 내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2절에 뭐라 했는가 봅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 스스로 조심하라. 자, 이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뭔가 되었다고 생각을 자신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그걸 알게 되고 깨닫고 믿게 되는 거지. 성령이 나타나는 역할은 내가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괜찮다고 됐다고 이룰 수 있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 그러는 거예요. 3절은 만약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은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을 착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혹은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 저 자신을 기만하는 자가 된다 이거죠. 즉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 자신이 은혜가 있는 것만큼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한테 은혜가 흐르잖아요. 내가 은혜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봅시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성도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만심은 안 된다는 거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언가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만의 것이지 남과 견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주님과 관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구두공장을 해요. 구두공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얼마나 하는 모든 일을 세세하게 간섭을 하는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대요. 자기 마음대로. 너무나 세세하게 모든 부분에 간섭하고 이끌어 주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영성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 때 그것은 복 터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신앙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은 결국 내 멋대로 살아가게 돼 있죠. 본문에도 두 종류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이 자랑거리와 남과 견주어 자랑거리입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가 자랑거리가 나죠. 그리고 남과 견주어서 나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에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흔히 자기 혼자만의 자랑거리를 걸어 자긍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그것을 뜻을 갖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긍정적인 마음의 뜻을 가져보세요. 뭔가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에 반해 남과 견주는 자는 거는 스스로 자랑스럽게 뽐내는 마음은 뜻하는 자만심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됐다고 자만심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거예요. 이제 5일날 총회 임원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겠다. 내가 부노회장이 갈 필요도 없어. 그냥 가지 말아야겠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면 알아. 이거 감기 걸려가지고 병만과 관계 속에서 기도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기도를 했죠. 나는 정말로 어떤 좋은 거 있어요. 묵상 기도하니까요. 감기 걸려가 내가 좋은 게 있어. 어디 가서 신방 가면요. 크게 찬송가가 나와. 막 불이 있는 데는 목이 그냥 가가지고요. 찬송이 안 나와. 근데 요즘 묵상 기도하니까 어제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크게 나오더라니까.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 나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불 있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신방 가면 목이 새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여러분, 그리고 요즘 보니까 찬송 부르면서 크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겠구나. 기도를 쌓아야겠구나. 기도를 쌓아야겠구나. 왜냐하면은 때가 가까웠으니까, 때가 다 됐으니까 기도를 박차를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따라서 우리는 사절에 의하면 성도는 자긍심을 가져도 좋으나 자만심을 가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한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 뽐내는 마음은 옳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통 자만은 자신을 자기 위의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인가 임직식 때 이제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니까 하여튼 내 자신을 다시 또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을 전하면서도 내 안에 그러한 요소가 내 안에 있구나. 그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다시금 주님과 관계 나를 돌아보고 살펴보면 왜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고 되지 않고 권면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헛소리 하는 거죠. 권면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게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진 걸 선포하고 증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돼야죠. 자, 5절에 보세요.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짐. 성도이 누구나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없는 책임의 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당연히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체니까 권속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짐을 질 수 있는 나에게 은혜도 능력도 주어진 거예요.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말은 2절에서 언급된 바 있는 내려누리는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각각 어떻습니까? 부과되는 의무 혹은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할 때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성질만 책임이 있는 거 다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망각해버리면 안 되죠. 더욱이 이 책임은 결코 전가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각자가 바로 이러한 책임의 짐을 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고 네가 감당할 책임이 뭔가 주님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겠을까? 육으로 행하는 거 다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지도 않고 하나님 연락되지도 않고 하나님 상급이 되고 축복되지도 않아. 바울은 지금 각자가 이러한 책임의 짐을 질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성경은 보면은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정해진 보응이 각자의 행위에 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생활이 내 삶이 언제까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심은 것만큼 드려진 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응으로 상급으로 줄 때까지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때가 되면 그게 열려버려. 열어진다고 이루어진다고. 그게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지금 뭘 심게 만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알고 깨닫고 나가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때가 되면 이루죠. 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자, 주님과 함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여러분 멍에 매라고 하지 않아. 내 멍에는 가볍느니라 그래. 주님과 함께 멍에는 주님과 함께 무거운 짐을 져야 돼.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지는 삶은 가볍고 쉽습니다. 그 다음 6절을 보세요. 성도는 목회자의 생계를 위한 육적 양식을 공급하라 이 말이 가르치는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말은 물론 물질적인 요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직접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목회자의 생계를 위한 육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본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의 가르친 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협심여김을 받지 아니하니라. 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망고의 불변의 법칙이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때가 되면 왜 이렇게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고 가만을 줄까? 왜 이렇게 소원을 주실까? 절대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심게 만들고 내가 성지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목적이 있느냐 이거죠. 사람이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고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7절에 맞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둘 것이고 선을 심은 자는 선을 거둘 것이고. 근데 육을 따라서 여러분 생각을 따라 한 것은 악을 심는 거죠. 성령 따라 행한 것은 선을 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심는 것은 전부 심은 대로 성령으로 거두게 만들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신앙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내가 뭘 이렇게 해야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그런 거예요.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9절에 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는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도에 쉬지 마세요. 중도에 쉬지 마세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되는 것 쉬지 마세요. 그럼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 기도가 없어지면 약해지면 육으로 돌아가. 육으로 돌아가 인생의 삶이 무익하다니까. 아무 인생의 삶 유익이 도움이 안 돼.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힘든 게 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응? 뭐 같아요?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네?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 기도가 제일 힘들다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부셔지고 죽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세워지니까. 그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여러분한테 강권적으로 행해지죠. 기도하면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 진밀되는 역사가 있고, 회복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힘을 잃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늘어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힘을 잃고 늘어지면 안 돼. 여러분은 나는 요즘 그런 체험을 좀 해본다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금방 졸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권사님 전혀 어떤 것 같아요? 권사님. 아주 너무 내가 권사님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마음이 그냥 이 노친애가 그냥 감기 걸려가지고 그냥 이 병마고 싸우는 거 보니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대신 싸워줘야지.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빠르더라고. 어떤 때는 다 된 것 같은데 또 그 다음날 보면 또 증상이 나타나고. 하여튼 이번에 그 감기병마로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냥. 청주에 있는 목사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랬어. 네, 다 나았는데 밥맛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은가 봐요. 나도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권사님. 여기 시장에 가니까 호박고구마를 여기 시장에 가니까요 1kg에 6,000원을 받더라고요. 요만한 거. 근데 여기는 이따만해 20kg에 25,000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세상에 4박스를 샀네. 그래가지고 왜 4박스를 샀느냐? 아니 예지가 그걸 구워가지고 자기 딸한테 주니까 너무너무 잘 먹는다고 카톡을 보내가지고 아버님 얘가요 고구마를 이렇게 맛있게 그러지 그냥 또 그냥 그래 오늘 병원 갔다 오다 그냥 하나 사다 줬지.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 나는 저게 뭔데 그래 야 그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니까 얘가 댐방 사다 주니까 나한테 자꾸 부담이 되더라고. 그거. 감사하면서도 야 얘한테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와.
그냥 나는 던진 말이었거든. 근데 그걸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니까. 그리고 그걸로 밥 안 먹고 그걸로 밥을 먹어요. 구워서. 오히려 그게 더 나아, 맛이. 달짝지근하고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 쌓였어. 세상에 요즘 내가요, 4kg가 빠졌어요. 4kg가 빠졌다고. 와,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막 했거든. 근데 그냥 그게 하나님 오히려 나를 4kg나 빼줬어요. 72kg 막 1kg 하던 사람이 67kg까지 빠졌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빠져. 그러니까 혈압제니까 병원에서요, 혈압이 그냥 110으로 딱 다운됐어. 어떻게. 그러니까 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고난을 꼭 통과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허락한 고난은. 꼭 잊지 마세요. 이 고난을 내가 통과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싫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대요. 현재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이 큰 거예요. 전이도 더 깨져야 돼, 저희도. 그런데 절대로 앞으로 인생의 삶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은 그걸 내가 막 하려고 열심히 하려면 너무나 그게 스트레스 받고 인생이 힘들어. 나만 내 주변 식구까지 힘들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무거운 짐을 누가 담당하신다고? 주님이 담당하셔야 돼.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누릴 때 하나님 뭘 줘요? 지혜를 줘. 능력을 줘. 그럼 그냥 열려 보여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저 정장로한테 자기 딸 선아한테 내가 주일날마다 기도받아서 선아야 요즘 학교 가서 공부할 만하냐? 그랬더니 왜? 할 만해요. 나한테 그러는데 지네 엄마한테는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뭐 학교 관두고 뭐 어쩌고 막 그런데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나한테 얘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근데 그런 과정은 겪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과정은 통과해야 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으로 그 인생의 삶에서 그보다 더 큰 어려운 시대 문제가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내가 내성이 커지고 또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걸 더욱더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우리가 실망하며 늘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할 때 언젠가는 그 결과물이 얻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림으로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한 거 아닙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걸 가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응?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려놓고 그 씨를 심어진 것과 자라는 과정에 그걸 돌보지 가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수확이 돌보는 것과 돌보지 않는 것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 신앙도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항상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체크해야 돼. 주님과 관계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항상 그걸 성령 안에서 보게 되는 거지. 나 자신은 몰라. 나 자신은 안 보여. 내가 행하는 거 다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아. 성령의 비추의 역사 가운데서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알게 되는 건 나는 몰라. 근데 자기 자신이 항상 옳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만일 농부가 씨를 뿌리다가 실증이 난다고 해서 밭을 태반하는 물모로 내버려 뒀다거나
혹은 씨앗을 심어놓고 가꾸지 않는 그 수확은 어떻게 돼요? 반 이상이나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심은 것만큼, 뿌린 것만큼 여러분 더 열심을 내야 돼.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다음과 같이 뭐라 그랬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로 뭐라 그랬어요?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길이 참는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거두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요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한테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관계에서 뭘 심고 있습니까? 뭘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보라고. 기도를 심고 있습니까? 물질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교 봉사를 섬기고 있습니까? 뭘 심고 있느냐 이거죠. 뭘 뿌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내가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니까. 이 땅에서 인생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게 거둬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죠. 사람 스스로 세운 법칙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구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 말이에요. 이 착하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착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안에 계신 그 믿음으로, 네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거예요. 하되 뭐라 그랬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그래요. 믿음의 가정은 누구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보장하고 축복한다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채워져서 더욱더 풍성함에 심는 데 거두는 역사 속에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심령들 더욱더 심는 것만 먹고 천배만 거두게 하시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 아니면 때가 되면 주님 이루신다 거둔다겠습니다. 그 역사가 신명 안에 생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넘치게 채우심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